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허락하시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제자와 시스템과 일꾼과 다음 세대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밤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 꿈쟁이였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런 꿈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꿈을 주세요. 꿈이 없으면 우리도 꿈을 가져야죠. 어떤 꿈? 언약의 꿈. 어떤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길 잃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 꿈이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꿈이라고 하죠. 그것도 꿈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여행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좋아요. 어떤 사람은 빌딩 지어가지고 세바도 먹고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런 꿈 말고 언약의 꿈,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간직하고 꾸고 그것을 붙들고 24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가문복음화에 대한 꿈을 이렇게 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 꿈이 어느 날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 동생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목사 선교사가 돼 있잖아요. 미국 선교사로서 일본에 파송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주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제 매형 하나가 이 양반이 제사를 못 나와가지고 장순이라 매형이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갔네. 94세라고 가게 어머니가. 그런데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예수님 한번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누님을 교회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거기서 들어가진 않는데 교회 안에를.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끝나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태워가지고 온대요. 이야, 참나. 아니 매형 좀 안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여기까지만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 돌아가셔야 된다고. 매형이 이제 예수님. 근데 저희 누님이 이번에 보니까 아주 믿음이 아주 참 이렇게 굉장히 견고해졌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감사해요. 예전 대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꿈은 가문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역이라고 할 때 어떤 내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머무르는 그곳, 그 지역 복음화를 놓고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흑암의 조직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근데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역 복음화가 되도록. 그리고 나서 저 대통령실에서부터 모든 정치계, 문화, 그리고 모든 이런 스포츠계, 모든 곳에 정말 이 민족의 모든 각계 각층의 이 민족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치권도 대통령도 예수님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대하여 그래야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거든요. 이 꿈을 계속 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안에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 안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왜냐 땅끝 만민 그리고 민족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걸 놓고. 자, 오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볼 때 별명을 지었어요. 저 요셉을 보니까 꿈꾸는 자구나. 왜냐? 자꾸 자랑했으니까. 예? 형들 내 말 들어보시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 볕단은 일어나고 형님들의 볕단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살 이제 열받는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꿈을 꾸다 또 자랑해. 해달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해, 달, 엄마, 아빠 11명의 형제들 내게 절하대. 그런데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죠.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결국에는 절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꿈쟁이라는 별명을 드려야 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그래서 어떤 꿈이냐?
언약적인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뭐 꿈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인데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 속에. 여기에요. 왜냐? 가정도 요셉 때문에 다 복받더라고요. 요셉 때문에 다 복받고, 그렇죠. 나라도 다 살고 지역도 살고요. 전 세계가 쌀 팔면서 다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꿈쟁이야. 언약적인 꿈을 꾸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37장 5절과 9절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거기 꿈에 대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매. 이게요. 말하매. 마음속에다 좀 간직하고만 있어도 될 텐데 말을 냈단 말이죠. 말을.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꾸만 우리 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도들에게 포럼할 때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이 꿈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말을. 여기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말하매 그래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곡식단 이야기, 해달별 이야기.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꿈이 없으니까 맨날 육신적인 꿈만 꾸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육신의 꿈.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꿈꾼 그 꿈을 향하여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 언약의 꿈을 꾸고 있으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어.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게 돼 있단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드시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꿈을 꾸어야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형들이 살살 꿈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미워했지만은 아버지가 유독 이 야곱 아버지가 유독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마음에 많이 두고 굉장히 사랑했고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단 말이에요. 지어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신분을 가진 자, 꼭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 있는 자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채색 옷. 그러니까 이 꿈꾼 것도 기분 나쁜데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저렇게 채색 옷 입히고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대충 막 이렇게 광목 옷이나 입히고 이제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저것을 없애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악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악한 생각. 그런데 요셉은 언약적인 꿈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옷까지 다 입고 뽐내면서 요 꿈을 갖다 자꾸 이야기하면 형들 기분 나쁘게 막 한단 말이에요. 옷을 옛날 어릴 때 막 애들 친구들 보면 막 옷 사가지고 막 자랑하고 입고 다니고, 저는 옷 새로 사서 입어본 적도 없지 어려서. 왜? 다 물려받아가 입어가지고 무릎 다 빵꾸 나고 뭐
팔뚝 여기가 이렇게 빵빵 전부 다 여기 기워 입었어. 왜 그랬는지 참. 응? 그러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진짜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을 정도, 그럼 그 정도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항상, 그리고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지어줬어. 손수.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기분이 이제 살살 나빠지는 거죠. 이게 노년에 얻은 아들도 아들이고, 그리고 나엘을 통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나엘. 이제 나엘은 죽었죠. 예?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남아가지고 요셉을 더 사랑을 하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채색옷을 입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명을 딱 가지고 있는 우리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또 딱 가져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사실 인생의 답도 얻었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비전도 우리는 딱 붙잡은 겁니다. 뭔가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 나라에 195개 나라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자부심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자부심. 자부심.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도 없고 그러면요. 형들 보세요. 형들은요.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요셉이 이러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상처가 되고 왠지 미워하고 자꾸만 이제 시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거 나중에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치고 형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한 놈이 걸어온단 말이에요. 채색옷 입고 뽐내면서 이게. 그러니까 형들이 딱 쳐다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기회다.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별명이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딱 그래요. 꿈꾸는 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가족들을 날 쳐다보면, 아이고, 거지 같은 거. 아이고. 이러면 진짜 되었어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없애야 우리가 좀 편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37장 19절 가서 보면은 요셉이 오니까 아까 얘기했죠. 꿈꾸는 자가 오더라. 19절에. 그래가지고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자.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 자예요? 예? 20절에 그가 꿈자랑하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야, 네가 그렇게 꿈을 꾸고 나중에 절을 하고지.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 꿈을 말살을 시켜버리자. 한번 보자.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텐데? 보자. 그래. 이야,
그 정도로 이들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죽이자 하는데, 야, 우리 혈육인데 죽일 것 같이 뭐가 있겠냐? 그러지 말고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루벤이 그래요. 예? 루벤이. 예? 구덩이에다 던지자. 죽이지는 말고 우리 혈육이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다 던지고요.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야, 우리가 이 요셉을 이렇게 막 죽였다고 하지 말고, 구덩이에 던졌다 죽여버리지 말고 그를 끌어내가지고 팔아먹자.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 그리고 은 20을 받고 팔아요. 참. 팔아가지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는요, 채색옷을 싹 벗겨가지고 거기다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갑니다. 아버지, 이게 요셉의 채색옷입니다. 딱 주니까 짐승의 피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 아버지 채색옷 맞죠? 형들이, 내 아들 요셉의 채색옷이 맞다. 그러면서 짐승이 먹혔다라고 막 통곡하면서 나도 아들과 함께 죽고 싶다까지 막 그렇게 가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왜냐?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병이 나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딱 보겠습니다. 뭡니까?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을 꾸어요. 꿈을 간직한 자. 어떤 꿈? 언약의 꿈. 다시 말하면 언약의 꿈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언약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계속.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꿈쟁이가 돼야 돼. 저희 세계복음하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면서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땅끝 만민 민족. 그렇잖아요. 꿈을 꾸는 자. 오늘부터 그렇게 불러요. 저기 이상력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이상력 꿈꾸는 자. 얼마나 좋아요. 꿈도 없으면, 상해병자가 꿈도 없이 아이고 그렇게 살다 죽자. 그러면 되겠어요? 꿈을 꿔야지. 아니야. 나는 앞으로 교회를 지을 거야. 할렐루야. 후계 좀 해요. 네. 그게 엄마 양발도 사주고, 양발만 사주지 말고, 밥도 사드리고 말이야. 나는 교회 앞으로 장로님 될 거야. 꿈을 꾸라고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지. 아이고, 우리 상해병제가 요즘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네요. 자,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니까 그래, 꿈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쟁이, 꿈꾸는 자. 그렇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볼 때 내가 꿈쟁이야, 꿈꾸는 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인생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요셉이 그 꿈, 세계복음화의 꿈을 딱 보니까요, 다 살려버리네. 가정 다, 거지들 다, 가족들 다 살리잖아요. 다. 형들은 계속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나중에 거지 되잖아. 육신적인 꿈만 꾸고 사니까. 나중에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잖아. 결국에는. 왜냐? 요셉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꿈이 있어서. 언약적인 꿈. 그리고
그는요 남들 모르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왜냐?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늘 감동될 정도로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럼 임마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드리면서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페스티벌 이번 주 정말 하나의 행사로 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진짜 우리를 이게 축하해 주고요. 축하하면서 예수님을 잘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성탄의 문화를 남겨야 돼. 문화를 가지고 후대들이 성탄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그들 속에 각인되도록 뭔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틀이도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 이것도 문화예요. 문화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밖에서도요, 밖에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도 설치도 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 탄생한 것을 알려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알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쪽 노태백화점 같은데 막 명동 같은데 가면 막 틀이 막 했잖아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막 그런데 막 트리가 진짜 예수님 오신 날을 트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산타만 막 선물 보따리 막 아주 팔아먹으려고 막. 그런 이제 문화를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 자꾸. 예. 그리고 우리 그 원단 메시지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상엽 형제, 꿈꾸는 자 이상엽, 우리 정은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학교, 이제 종강이죠. 종강 달란트 시장이 있죠. 달란트 시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 환우, 우리 최경수 집사님 노춘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